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 동안 이어지는 절기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의 출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교회의 절기, 이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25일 성탄절, 그리고 내년에 있을 주현절 1월 6일입니다. 또 그리고 2월 18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이어지는 사순절, 그리고 4월 5일 부활절, 5월 24일 오순절로 이어지면서 이 교회력은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해가 출발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매주마다 새로운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성탄 당일까지 총 5개의 초를 차례대로 밝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가 실시되던 그 기간에 이 요셉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여관에 딸려 있는 축사에서 태어나셨죠. 작은 시골 마을인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외부의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 축사 근처를 이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차 안으로 아주 고약하고 불쾌한 그 냄새가 들어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괜히 동석해 있는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괜한 오해 받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공기순환 버튼을 외부 공기순환 모드에서 내부 공기순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죠. 외부의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차량 내부의 공기를 아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에는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충분한 거리가 있는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축사에서 배출되는 지독한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과 염소와 말과 나귀 등의 다양한 가축들을 기르는 그 축사에 있는 짐승들의 그 소변 냄새, 그 대변 냄새,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순진하게 또 순진하고 착하게 보고만 있는 양이요, 여러분 사실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잖아요.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처음 접한 사람들을 기겁하게 하는 그런 냄새가 그 양에게서 납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빛나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신 겁니다. 온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도 지으시고 아무리 크고 높고 위대한 그런 별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때와 그런 방법과 그러한 모습과 장소로 그날 그 밤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오실 줄 알았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마을의 그 여관의 주인들이 이제 곧 출산을 앞에 둔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간절히 요청했을 때 여러분, 누가 거절했겠습니까? 누가 냉대를 했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냄새나는 그 축사에서 태어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알았다고 한다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유명한 성극에서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소년 덕구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혹시 빈방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게 되면 이 성극의 주인공인 이 덕구가 딱 그때 해야 되는 대사 한마디가 뭐냐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매몰차게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차마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아니 빈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빈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빈방 있어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빈방 없어요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다음 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구가 빈방 있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성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극이 산으로 가는 거죠.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우리 집에 빈방 있다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빈방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덕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비록 그 대사 한마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날 그 성극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극 중에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덕구는 자기 때문에 성탄 전야자의 하이라이트인 이 성극이 망쳤다라는 이 자책감과 함께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독백하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방이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독백하면서 성극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극 중에서 바보 같은 덕후의 실수로 성극이 망쳐진 것 같았지만 하늘의 빛나는 왕관을 벗고 낮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빈방을 준비하기를 원했던 순수한 그 덕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의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날 그 밤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지만 오고 계시는 주님을 환대하면서 영접할 방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는데요, 메시지 묵상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심지어 도둑처럼 오실지라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게시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각박한 현실과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냐, 재림 예수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렇게 사칭하면서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왜곡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그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그 곳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과도한 충성심으로 몰아가고 멀쩡한 인생 병들게 하고 엉뚱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과 특별히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모든 거짓들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전과 평안에만 기대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에 꼽히는 성 어거스틴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삶 가운데서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려고 하고, 이 세계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만이 유일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주의 날이,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이 2000년 전에 주님 처음 오셨을 때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별안간 임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징조들을 함께 보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을 예비하는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 두려움과 고통과 비참한 상태에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둑처럼 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갑자기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의 날이 되고,
예기치 못하게 오시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도둑처럼 오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중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이 메슬거리고 또 어지럽고 힘이 빠지다가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병원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트륨 부족. 평소에 위궤양으로 또 맵거나 짠 음식을 좀 피하시고 좀 싱겁게 드시다 보니까 몸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나트륨, 이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며칠간 나트륨 영양제를 맞으시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는데요. 권사님께서 이제 그 병상 가운데서 깨달은 한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몸도 나트륨이 부족하면 쓰러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필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온갖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이 기다림의 절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중간에 지치고 피곤하여서 쓰러지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성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품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섭취하지 않고요, 또 영혼의 호흡이 되는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믿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서 밝은 빛 가운데서 내일의 밝은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마지막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주마다 하나씩 켜지는 그 촛불을 우리 마음에도 두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에도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4가지 질문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켜야 될 마음의 촛불이 이 질문 가운데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 촛불을 켜십시오. 두 번째,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 촛불을 켜십시오.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촛불을 켜십시오. 또 네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불을 밝히며 확인하고 점검하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 좀 새롭게 번역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여보, 동물 중에서 가장 잠을 못 자는 동물이 있는데 어떤 동물인 줄 알아? 남편이 몰라가지고 답을 못했어요. 동물 중에서 가장 잠을 못 자는 동물?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자라. 거북이과 자라. 여러분, 왜 자라가 잠을 가장 못 자느냐?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 그만 좀 자라. 제발 좀 자라. 그렇게 해서 자라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꼭 깨워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고 다시 살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다 잠 깨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나오셨는데 여러분도 운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요,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대략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깨어서, 아침에 눈을 깨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은 얼마나 큰 은총이면서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거의 날마다 5km씩 뛰고 있어요. 뛰는 즐거움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1km, 2km, 3km, 5km 뛰고 마는 게 아닙니다. 10km, 2km, 20km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오직 깨어 있어서 끝까지 달리고 달려서 완주함으로 최후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더욱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서 끝까지 달리고 달려 신앙을 완주하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